보다 다 사역자들이고 일하신 분들 같으니까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에 그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우리가 행위로 일을 해야 하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열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가 열매는 참 중요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시면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를 다 지키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사람이니까 한다고 해도 못할 때가 많고 안 될 때가 많고 그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 시작되는데 끝날이 뭐예요? 마지막이가 사랑 또 참는 거지요. 인내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시작을 해서 참았으면 우리는 사랑을 했으면은 참는 것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 우리 원장님은 기도 참 많이 하시나 봐. 그쵸? 기도 많이 하셨어요. 물론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쵸? 기도로 살아가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도로 살아가요. 근데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나와 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 천국 가려고 뭐다 애쓰시죠. 그냥 목사 안 됐으면 편찮아. 그치? 근데 참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자들이 우리는 사역자들은 무엇을 잘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사역자가 됐는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사명을 내가 무엇을 일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만이 나는 사역자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냐. 사역자도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몸 찬양으로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고 가르치신 분도 있고 봉사로 선교하신 분도 있고 물질로 갖다 또 드리는 분들 선교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 사역은 무엇인데 내 사명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 앞에 사역을 감당해서 나갈까. 우리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또 회개라는 거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뉘우칠 해자고 그죠? 뉘우칠 해자에다 고칠 때야. 회개를 하면 고쳐야 되는데 우리 성품 잘 안 고쳐지잖아요. 참 어려워요.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고칠 것 같아. 그때 당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잘 살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에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그저 한눈 좀 팔면은 한눈 안 판다고 해도 금방 사단이는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갖다 흔들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흔들어 놓는 사단이를 이길 줄 알아야 돼. 나를 흔들어 놓은 사단이가 무엇인가를 그놈을 이겨야 돼. 근데 그것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집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권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그냥 들쩍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 누가 나보고 나쁘게 말하면 그거 듣기 싫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목회가 내가 목사라고 해서 큰 소리 치고 해볼 때가 아니야.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룟 유다 같은 거 데리고 다니지 아니해도 된 걸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가서 다 제자를 가서 선택했잖아. 어부, 뱃사람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우리는 이 땅에서 잘났다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남이 갈세한 사람, 볼 수 없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첫째자를 삼은 게 베드로 삼았잖아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았잖아. 뱃사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정말 옛날에는 양반 참느라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렇지만은 그분은 첫째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의 일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 종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서 그 집사고 평신도고 내가 먼저 가서 따뜻거리고 잘못이 있어도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감싸주는 게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사역하신 분들은 사역을 잘해요. 물론 나도 그렇게 못해서 못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주의 종이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종이지 사람도 종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 앞에도 우리는 심부름꾼이야. 종이야. 지금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은요. 차비가 없으면 차비도 대줘야 되고 직장도 없으면 직장도 구해줘야 돼. 쌀도 없으면 쌀도 사다 줘야 되고 그래야 전도가 돼. 옛날에는 교회를 갖다 줬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줘야 돼. 이게 지금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에서는 봉사들을 많이 하대요. 옛날 같지 않고 많이 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다 보니까 더 힘들어. 큰 교회도 힘들고 작은 교회도 힘들고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공기 좋은 데다가 나는 혹시라도 집회하다가 중단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도 목사님 보고 집회해요. 그러고 왔어요. 전화해보고 왔어요. 왜냐면 하다가도 중단하잖아 요새. 그 대구 같은 데도 사실은 받아놨다가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또 중단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목사님 집회해요. 그러니까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힘들어도 그저 하나라도 오셔서 봉사하시고 서로가 도모하시고 협조하시고 돕는 우리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뭐냐 한 번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사람은 잘못을 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가 있어. 인간은 실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 누가 나쁘다고 말을 할지라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쩌다가 실수를 했겠지. 감싸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큰일이 닥쳐도 일을 수습하면 덮어가면 빨리 끝나고 우리가 하나라도 더 크게 만들면 커지는 거야.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어디를 가셔서 무슨 일이 있거든 덮으세요. 수습을 하세요. 조용하게. 이것이 주의 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잘한 사람만 있어? 모든 사람이 더 많지. 모든 사람도 많지. 아니 우리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실수 안 합니까? 또 상처 안 줍니까?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요. 그렇지만은 그 상처가 결국 가서는 교인이 떨어져 나가버려.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했는데 잘되라고 했는데 주의 종으로서 내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요새는 아니야. 옛날에는 야단을 치든 배락을 내든 주의 종이야 말하면 무섭게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요. 그냥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무엇이든지 따뜻거려주고 줘야 돼. 이것이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온전한 회개 못해요. 한 50%나 할까? 그렇죠? 그 회개를 완전하게 할 때는 참 좋은데 그 회개가 완전하게 못할 때는 돌아 마찬가지 되잖아. 해놓고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다 보면 또 나와. 이것이 무엇이냐? 고쳐야 할 것인데 참 우리에게 그 자신의 마음이 어렵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거 알았어. 좀 참자.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참으면 참아지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고 교인들하고 열방맥이 터져. 내가 봐서는 그냥 열방맥이가 올라와. 애들도 어릴 때는 야단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야단 못해. 왜 그러나요? 나보다 더 죽어들 이제 다 컸잖아. 나는 이제 늙어가잖아.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요? 너가 알아서 해라. 이제 이래지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지는데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나이 먹은 자 징조인지 나이가 들으니까 무슨 하나라도 그 사랑이 더 나오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행위를 먼저 생각하고 남을 말을 해야 돼.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잘해야 하나라도 본받침이 돼서 전도가 되지. 목회자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남이 볼 때는 저게 목회자예요. 물론 돈 있으면 다 멋지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목회자는 좀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돈이 있어도 그건 내 돈 아니잖아. 결국은 우리가 두고 가는 돈이야.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라도 교회를 위해서 선교해주고 불쌍한 주의 종 키워주면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공짜가 절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 사람은 복을 받고 살까? 무엇인가 있어. 그 사람 밑을 보면은 무엇인가 있어요. 복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 받지 않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다 잘하시지만은 그래도 언제든지 상대방의 말을 할 때는 저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섭섭하지 생각 안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목회에 열중을 해서 하시면은 훌륭한 목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14장 10절에 그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3절을 혹시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4가지 벌을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네가 그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우리 걸로 받아들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어. 그렇지만은 우리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레미야 15장 3절 말씀에 어떠한 벌을 4가지 벌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벌을 주신가 보십시다.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벌하리니. 그리고 15장 3절 4가지로 벌하리니 하시고 칼과 찢는 예. 기와 삼키어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그렇지요. 4가지 벌을 주는데
죽이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렇게 네 가지로 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뭡니까? 죽이는 칼은 전쟁입니다. 왜? 또 수술입니다. 칼에 이렇게 되는 것은 크게 보면 그래요. 크게 본다면은. 그리고 개는 찢어요. 가정을 찢고 자녀와 나 사이를 찢고 사업을 찢고 생활을 다 찢어. 못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다고 했어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이 안 올 때는 회개 안 해서 안 주는 거예요. 응답.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 사는 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냥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또 공중의 새는 뭡니까? 다 쪼아 먹잖아요. 작은 것 같지만은 씨앗도 다 쪼사 먹고 쪼아 먹어요. 쪼아서 다 없애는 거예요. 땅의 짐승은 잡아먹잖아요. 이러한 무서운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잘 산다고 하지만은 돈 없는 사람은 더 힘든 세대가 되고, 남을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누가 나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이요. 내가 돈 있을 때는 남을 주기가 쉬운데 정말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일어나겠다. 정말 저 사람 내가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나는 일어나겠는데, 이런 사람이 많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을 몰라요. 못 살면 멸시 받고 천대 받고, 잘 살면 대접받는 거야. 그쵸? 남이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26장 13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그 예레미야 26장 13절을 보시면은 또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과 선지하게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했잖아요. 네, 회개합시다. 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모르는 것도 하게 해주세요. 회개해야만이 됩니다. 회개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주려고 했다가도,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돌이키신다고 했잖아. 회개하면 돌이키신다고 했잖아요. 돌이키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해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겪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 자신부터서도 아버지 앞에 부끄럽단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나는 나라고 잘해서 나는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요. 잘났다고 해서 나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요. 나도 무지무지하게 성격이 정말 못된 성격이에요. 나 성격 못됐어요. 내가 자라서부터 자랄 때부터 막내가 되노니까요. 누가 코만 흘려도 나는 그 밥을 못 먹었고, 우리 사촌네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사촌 동생들이 코를 흘리면은 밥 안 먹고 집으로 와. 그리고 누구네 집 가서 밥 먹으라 소리면 나는 그게 제일 싫었어. 밥 먹는다는 것이. 어디 가서 밥을 못 먹었어. 그냥 집에서 자랄 때도 심부름을 보내면요, 그 집에 뭐 혹시 자칫 뭐 떡을 허대듯이 한번 갖다 주고 이렇게 봐서 밥을 먹으면은 그 옛날에는 부엌하고 샘문이 있어. 거기다가 살그머니 놓고 와. 그러면 걔가 다 먹어버려. 그래서 엄마 나 그 집에 밥을 먹으니까 밥 먹으라고 할까 싶어. 나 거기다 놓고 왔어. 그러면 아이고 걔가 다 먹었겠다. 걔가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다시 한 번 더 갖고 가. 그 틀림없이 걔가 먹었지 나도 없겠냐 이거야. 그렇게 내가 말을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절대 누구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뻔뻔이가 됐어. 이거 뻔뻔이요. 왜냐하면 남이 주는 것도 잘 먹고, 예? 어디서 누가 주면은 또 감사해서 또 그냥 나도 또 드려야 되겠는데 이 생각도 하면서 공짜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내 거 하나 더 가야만이 마음이 편하지. 남이 주는 거 먹으면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시오 전도만 하다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하나라도 그 사람이 열매가 있게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 사람을 신앙을 키워가면서 전도를 해서 키우면서 또 가르쳐가면서 지도해가면서 없으면 주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한 생명 한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지요? 한 생명 전도가?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얼만큼이나 우리가 주의 종으로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힘들다는 건 알아야 돼요. 쉽게 물론 쉽게 한 사람들은 쉽게 잘 하더라고. 근데 돈 있다고 잘한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남편들이 돈 잘 벌어줘 가지고요. 자기가 목사가 되니까 남편들이 돈 잘 벌어줘서 남편을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목회를 한게 보니까 물론 생활은 괜찮아. 생활은 쪼달림이 없고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가 돼도 가족끼리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예,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10년이 됐는데 그 교회 교인이 하나래. 사모님하고 둘이 셋이서 드리는데 하나라도 그분은 알고 계더라고.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은 저 기름값 다 주시고 교회에 또 세도 다 내주고 한 사람이라도 알고 가뇨. 그래서 그 양반 소리를 듣고 어떤 분이 나보고 아는 목사님이 야 박은혜 목사는 야 그래도 10명이나 되니까 야 부자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부천에서 할 때 왔는데 지금 나 평택 가서는 모르는 데 가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분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우리 보세요. 설교 잘한 사람보다 설교 못한 사람의 성도가 더 많잖아요. 교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보면은 저 목사님 설교 한 것도 아닌데 부흥은 되잖아. 사람들이 많이 모아들잖아. 큰 교회들 보면은. 근데 사실 들어보면 한 것도 아니오. 그 설교가. 그런 것처럼 첫째는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된다. 오늘도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않아도 못하는 우리 교회들보다 사람이 없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더 힘드세요, 무당 목사님들. 그치요? 할바치가 않으니까 힘들어. 할바치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살려고 내 생명이라도 살려고 아버지 앞에 하나라도 감당하려고 노력하신 거요. 그거지요? 우리 그거요. 하나라도 노력하고 감당하고 내 생명이 아버지 앞에 혹시라도 내가 기도라도 못해서 정말 짜그라질까 또 내려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우리도 가지잖아. 살으려고 내가 살으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살으려고. 그래서
보다 해온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해서 안 돼. 협조하고. 그러니까 지금 목회는 협조해야 돼. 서로가 협조해야 돼. 혼자서 모두 옛날같이 그러한 목회가 됐고, 먼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가서 먼저 드려서 동방에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다 패해지고 해해지고 잘났다고 죄악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 땅 잡고 밟잖아요. 지금 짓밟잖아.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지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애쓴 교회들이 있어요. 시작하더라고. 옛날처럼 성령의 불 붙여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쓴 교회도 지금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열심히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옛날처럼, 한국은 서로가 욕심을 내는 나라요. 어떤 나라에서라도. 그러나 어떤 나라고 뺏기서는 안 되잖아. 우리 지금 모두 보세요. 큰 건물들이, 큰 업체들이 보다 다 외국 사람이 와서 들어와서 하잖아요. 대우 같은 거. 그리고 저기 저 뭐 또 어디야, 쌍용 같은 회사도 전부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뺏겨.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시고